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이체께 영원 끝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김문규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이 시간에도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이용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시고도 여전히 해거하고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우둔하여 코로나19라는 작금의 사태를 몸소 겪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주님에게 해결책을 달라고 매달리기보다 우리들이 작은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사고락, 흥망성쇠, 질병치료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압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먼저 회개하고 주님에게 구하여 해결하려는 지혜를 주시옵고, 코로나19를 해결할 길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해배올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일부 교회 모임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실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병원체를 퍼뜨린 것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급기야는 격파라치가 생기는 등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 이웃이 늘어나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려면 교회가 믿는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어렵기에 모든 교회가 국가에서 정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길 바라는 규정을 잘 준수하여 더 이상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믿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닌 국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는 생명 존중하는 낙태금지법은 그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정하지 않아 부모에 의해서 태아가 합법적으로 살해되고 있고, 또 포괄적 금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결혼을 합법하는 법을 제정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인 가정 질서 파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깨어 연합기도하여 예수 이름으로 막아내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가정 공동체가 지켜지고 창조 질서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정명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님에게 칭찬받기 위해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뜻을 합하여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가대, 교사, 안내, 주차관리 등 모든 교회 조직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동네 주민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주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계획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전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계획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등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등으로 말미암아 마음 놓고 모이지도 못하는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기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하오니 정릉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혀 주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원경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옷을 빨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쯤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의 이름은 하임 예배실입니다. 하임은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태중의 여인이 아기를 지키듯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시들어가는, 메말라가던 우리들의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실의 이름을 하임, 생명이라 이렇게 지었으니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말은 석 달 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달 만에 이제 도착을 한 셈이 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가 첫째 달 보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 2달을 이제 걸어서 3달째 되는 날, 이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의 표지로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도착한 목적지이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목적지가 됩니다.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목적지였지만, 오늘 2달 만에 이제 도착하게 된 이 시내산도 출애굽 여정을 돌이켜보면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목적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유일한 목적지는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중요한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도 내가 하는 사업장도 중요한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고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일들도 중요한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건성으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적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도 이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지만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날 터이고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전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쿠 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광야길로 홍해 쪽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순간 우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고 그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어서 빨리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지름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가장 빨리 가게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잠깐의 성공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마다 당황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 잘못될 수 있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서 빨리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필요했지만 시내산에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헤아리고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여러 차례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약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따른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새롭게 계약을 맺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고 계시는 계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말은 원래대로 하면 온 땅이 다 나의 것이니 라는 말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듣는다라는 그 말은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다는 것 자체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너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말씀합니다. 소유라는 말은 스굴라라는 말인데요. 이 스굴라라는 이 말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보배라는 말로 옮기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지킨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보물로 삼겠다. 또한 두 번째로 약속하고 계신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너희 모두를 나의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지켜 살면 내가 너희 모두를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약속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특권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하는 말대로 지켜서 살면 나는 너희를 나의 보물로 삼겠다.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을 했겠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설렘과 떨림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백성들의 대답을 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너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라. 사흘째 되던 날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내가 시내 산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시내 산으로 내려갈 테니 너희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잃어버린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까운 친구 만나듯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 만나듯이, 어디 슈퍼 가다가 동네 사람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함부로 길을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머리 손질도 다시 하고 말이죠. 거울 앞에 섰다 또 다시 확인하고, 이런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그런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난다고 하면 올바른 태도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분이 말씀을 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듣지 않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되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첩을 꺼내놓고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듣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구별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뵙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틀간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흘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틀 동안 그냥 아무 일이나 하다가 사흘째 되던 날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흘 뒤에 내려갈 터이니 오늘과 내일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책 중에 생텍스베리가 쓴 어린 왕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의 여우가 지구를 찾아온 어린 왕자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너를 맞이할 마음을 대체 언제부터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내가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준비하고 맞을 수 있는 시간에 와 달라라고 말이죠. 아무 때나 오지 말고. 그러면 나는 내가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고 4시가 되면 그 기쁨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던 한 권사님은 남자 권사님이셨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목욕탕에 갑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이발소를 들렸습니다. 목욕을 좋아하거나 이발하기 좋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매주 토요일이 되면 목욕탕에 가고 이발소에 들렸던 것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일날 똑같이 나와도 그런 권사님의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와 준비 없이 나와 드리는 예배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주일날 나눌 말씀이 어디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시면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쩌면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애써 찾아가지고 서둘러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지 그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듣는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듣는 말씀과는 아마 전혀 다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 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아무렇게나 그 시간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틀간 준비를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마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계신 것은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주변으로 경계선을 정하고서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경계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경계선을 넘는 자를 죽이는데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든지 화살을 쏴서 죽이라고 말이죠. 손을 대면 덩달아 부정해질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손도 대지 말고 죽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도 마찬가지라고. 짐승도 그 모르는 짐승이 경계선을 넘으면 그냥 내버려둬선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엄히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에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24절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때 사람들 입에 회자됐던 유머 중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제 유머입니다. 어린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이
사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린이 사망 1위는요, 다름 아니라 금 밟고 죽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겠지만, 어린이들이 땅에다가 이 금을 그어놓고 놀이를 하다가 금 밟으면 죽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은 신앙의 죽음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정지선을 넘으면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면 신앙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잠잠함으로 주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매우 엄중한 명령, 넘지 말라고 하신 경계선을 넘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옷을 빨아 입으라 라는 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빨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이요, 썬데이 드레스라고 부르는 옷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단어 그대로 썬데이 드레스는 주일날 입는 옷입니다. 가장 좋은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다른 데 입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만 입습니다. 문제는 예배 드리고 와서 그 옷을 옷장에 걸어두는 순간 믿음도 옷장 안에 가둬 두는 게 문제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상의 생활을 하는 옷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는 옷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옷을 빨아 입으라는 것은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회막의 기물 중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함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 하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듭니다.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이 거울은 노시였는데요, 당시에 이 노은 그리고 거울은요, 아마 여인들의 재산 목록으로 따지자면 1위였을 겁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정결케 하는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유럽에 있는 교회나 성당에 가보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저 입구에 말이죠, 이렇게 물이 담긴 물두멍이 있습니다. 뭐 식사 전에 소독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으로 들어갈 때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옷을 빨아 입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근원적인 요구가 담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물을 빠뜨릴 수 없을 겁니다. 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가지고 옷을 빨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옷을 빨 수 있겠습니까? 마실 물도 귀한데, 마실 물도 모자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빨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옷을 빨 만한 믿음 혹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계실지요? 사막 속에서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따르기가 쉽지 않지만 정말 피같이 여겨지고 목숨처럼 여겨지는 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물에 옷을 빨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에서 옷을 빨아 입는 용기 말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릴 적에 부흥회에 가면 즐겨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함께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가 뭔가 하나를 붙잡게 됐는데 절벽에서 자라는 소나무 가지였습니다. 소나무 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죠. 하나님, 무엇을 시키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우리라면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놓아라. 지금 소나무 대롱대롱 붙잡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나무에 매달렸던 그가 저 절벽 꼭대기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으세요? 그런데 다음 날 날이 밝아오면서 보니까 땅바닥이 바로 자기 발 아래더랍니다. 어두워서 몰랐습니다. 그 손을 놓았다면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밤새워서 팔이 빠져라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옷을 빨아라 하는 그 말은 그 손을 놓아라 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내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사막에서 옷을 빠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가치를 지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구별된 모습, 구별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그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찮은 존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의 믿음 지키기에 급급한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때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기쁨의 샘이 새롭게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일들이 어서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회 예배를 안내드립니다. 월요일부터 2단계로서 예배 인원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중 예배 및 새벽 기도에는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교회 모임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7일 성회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3일 토요일까지 사순절로 보냅니다. 사순절 기간을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경건의 생활로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동행 사순절 사역이 오늘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동행 캠페인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일상을 종료하고 초를 켭니다. 동행 기간 동안 복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고난 주간에는 은총이 깃드는 고난의 시간, 도서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1,000원씩 헌금을 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2주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꿈꾸는 선물 박스 사역을 진행합니다. 캠페인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의 헌금으로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선물 박스를 준비하여 정릉 지역을 위해 사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부활주일 세례 및 부활 나눔이 4월 4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다음 주 28일 주일 2부 예배시 하임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장학생 모임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 별관 2층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생 모임 및 예배 불참 시 장학증서 수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임직식 이후에 촬영했던 단체 사진 및 개인 사진을 인화하였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사진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완성 검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검사에 잘 통과하여 28일 주일부터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1회 성북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월곡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북지방 안내에 따라 지방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지방에 대표되시는 분들께서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셔서 귀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가족으로 김철곤 권사님과 강선신 집사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에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말씀 꿀꺽이라는 제목으로 달력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을 완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읽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청소년, 청년부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대면 예배가 오늘부터 오후 2시에 하임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속회 공과 교육이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오전 11시 2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속회 모임이 가능해질 때까지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에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문희 권사님께서 책 40을 발간하셨음을 알립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최명순 집사님, 조성은 권사님께서 모친 김귀인님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합니다. 김원근, 김영근 집사님 아버지 기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니까 교우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또 분주한지 피곤한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 말씀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틀 전부터 손 놓고 주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주어진 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감당하시되 다만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단에 예배부에서 장식한 우리 사순절 장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길을 가장 끄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식 중에는 밧줄도 있고 돌멩이도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와 사슬을 주님이 끊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식된 우리 제단 장식을 통해서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함께 전해드린 내용물이 있는데요. 좀 충실히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능하면 하루에 1,000원씩 이렇게 좀 구별해서 헌금을 드리면 물질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인 그 헌금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뜰에 갇히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이들과는 다른 가치를 지니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막에서도 옷을 빨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쳐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